네, 오늘은 시편 10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이고요. 용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8편 용사의 노래입니다. 먼저 108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이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방금 읽은 시편 108편은요 전장에 나서는 그런 용사의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마지막에 읽었던 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가서 싸울 것을 다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도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8편 말씀을 다 읽었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많이 어디서 들어본 건데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의 가사로서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60편의 뒷부분을 합쳐서 이 시편 108편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두 시편의 뒷부분을 합쳐서 이 하나의 시편으로 만든 겁니다. 108편 5절까지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57편의 7절부터 11절하고 같고요. 그리고 6절부터 그 나머지 말씀은요 60편의 5절부터 11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두 시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두 시편 모두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08편도 다윗의 찬송시라는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요 그 표제에 따르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57편이 기록이 됐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인 거죠. 다윗이 사울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 사울이 자기의 주인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보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앙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기도가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57편에 6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요. 그 신뢰를 찬양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지금 여기 시편 108편의 1절부터 5절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도요. 그 배경이 표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내용들은 다 몰라도 어쨌든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겼다는 얘기니까 이 뒤로 어떤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편 60편에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이 비참한 패배를 당한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시편 60편의 4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건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비참한 패배를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이 구원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정말로 비참한 패배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60편의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이 시편 108편의 6절부터 13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편 108편은요. 그 두 개의 시편 57편과 60편에서 고난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외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 부분만을 가져와서 하나의 시편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요. 이 시편 108편에 대한 주석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없고 그냥 시편 57편하고 60편 참고해라. 이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편 108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시편 57편하고 60편 제가 설교하셨던 것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 시편 108편을요, 단순히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요, 어떻게 이 오래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시편 108편은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 다윗은 아닐 겁니다. 이 위치상 그렇고요. 사용된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의 편집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요,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했었던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상황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송한 것이 지금 이 시편 108편의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시편 96편에 보시면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9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57편과 60편이 다윗에게 있어서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드렸었던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같은 말씀을요, 시편 108편이 다시 한번 새로운 노래로 바꿔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요, 이 시편 108편의 편집자도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 상황을, 그 확신을 지금 자기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노래로서, 새로운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이 시편 108편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그것이 곧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8편의 편집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엇이냐입니다.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그 확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확신의 근거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4절 말씀에서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크기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 봤었던 것처럼, 시편 107편에서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위대함의 크기라기보다는 그 위대함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기 표현에 따르면 진실, 진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죠. 가장 높은 곳까지 가득 채울 만큼 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요 3절 말씀에서처럼 만민 중에, 그리고 문 나라 중에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하고 상관없는 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 그 만유를 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아무리 크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진리인데 저기에 가면은 거짓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주 어디를 가든지 진리인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었습니다. 광야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언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당하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깨달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네립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주 승승장구를 하면서 유다의 요새들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까지 그렇게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요, 예루살렘에게 항복하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 그 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사내립이 했었던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사내립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신도 그런 모든 민족들 중에, 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라고 해도, 니들이 아무리 그 여호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너희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 여호와도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분명히 너희가 나한테 질 거니까 그냥 그 전에 항복해라. 굳이 힘 빼지 마라. 굳이 손해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요,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요,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호와가 자기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신들과는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게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요, 사내립을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내립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내립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생각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증명이 됐었던 겁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보편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반적인 원리 위에서요,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 7절부터 9절이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계시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보여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세겜과 숫곳이 언급이 되죠.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면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에 머물렀었고요, 그곳에서 이후에는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이요, 그냥 우연찮게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됐었던 겁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언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쪽에 있는 지역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과 므낫세가 동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요단의 서편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땅들이요, 본래 그 민족들에게 속해 있던 것인데 누가 뺏은 것이 아니라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여기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이에요. 다윗 당시에 다윗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었던 그러한 지금 민족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 나라들을 이미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점점점 괜찮아지니까, 뭔가 소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있었고요,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가끔씩 사울이 자기가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60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만 보고 있었다면요,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다면요,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에서도 그렇고요, 시편 60편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기로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찬양과 기도로 이어진 겁니다. 시편 108편의 편집자는요, 다윗과 그런 면에서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부터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다면, 그 후로 지금까지도 그것이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이 선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한두 번 그렇게 성취되면은 더 이상 효력이 다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이 골딩게이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번의 성취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고 또 다른 성취를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의 이 편집자는요, 거기에 더해서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논리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 때 이후로, 그리고 이 시편 108편이 기록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요, 기꺼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지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제외할 때가 있고요, 내가 처한 상황을 제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정작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요,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일을 만났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그냥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요, 승리를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심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증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잘못된 안경을 벗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때로는요, 이 더러워진 안경을 닦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가끔 밖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밖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두운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고 깨끗한 안경, 다른 안경을 쓰면요, 밝게 보입니다. 더러운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집안에 왜 이렇게 먼지가 가득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요, 우리의 잘못된 감정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이요, 그런 우리의 눈을 교정해 줍니다.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요, 우리의 확신이 점점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나에게도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요, 두 가지,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합당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이 이제 찬양의 말씀인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확고한 의지를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은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실함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확신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것 뿐입니다. 찬양하지 못할 상황에 내가 내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욥이 아주 좋은 본이 돼요. 정말 욥을 생각해 보시면요, 욥이야말로 정말로 찬양하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재물을 잃었고요, 사업을 다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잃었습니다. 하나 둘을 잃은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런 욥이 너무 큰 고난 때문에 정신줄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사실은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라요,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요,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예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결심은요, 매우 적극적이어서 잠자는 모든 것을 깨웁니다. 2절 보시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혼자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숨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과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실 때 감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요, 혹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하는 우리의 첫 번째 합당한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3절에서는요,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5절에 언급됐던 그 찬양의 목적이 아주 합당한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려면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드리는 절박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7절부터 9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부터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요,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 겉보기에 뭔가 있어 보입니다.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해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람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구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믿음 있는 자의 기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것을 믿고 용감히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라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요, 용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시작에서요, 이 시편 108편이 용사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용사의 노래입니다. 용사에게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그런 무기들이 필요할 거고요, 평소에 꾸준히 훈련도 해야 될 겁니다.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순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사의 용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근거를 가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만용이라고 하고요, 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용기는요,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든지요, 아니면 여기 시편 108편의 편집자든지요, 그들은요, 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 용감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확신을 주고요, 용기를 줍니다.
나는 별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그냥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배웠었던 것처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요, 용기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순종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따르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는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평생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나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냥 저 사람 좋은 일만 해주고 나는 그냥 불행하게 살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 남녀의 역할 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요, 지금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더욱 그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군이 그만큼 더 강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얼마나 기만하는 전략이 뛰어난지요, 우리가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시편 108편은요, 사실 두 용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다짐한 그러한 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용사는 누구냐면요, 그런 용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전장에 던져놓고요, 알아서 싸워봐, 잘 이겨봐, 그리고 나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 9절이 사실은요, 바로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불안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로서 기뻐하고 계시고요, 이 적들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요, 그들을 정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 가운데 용감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용사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용감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담대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꺼이 네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